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공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함께 봅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로마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15장 이제 16장까지 이 내용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마지막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이 복음이라는 거,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게 관계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음을 어떻게 해서 나타내는, 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또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 이 모든 관계는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15장에서는 이웃과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지 되는가. 14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14장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연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5장에서는 연약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15장으로 넘어와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대조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강한 자를 정의하고 약한 자를 정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숙한 성도의 삶과 또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야지 될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 하나님 나라의 연합, 선교적 삶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나중에 나와 보면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이 왜 이루어져야지 되는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15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예수님을 좀 닮아가자.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를 세우고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자. 아멘. 예, 그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피부 깊숙이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예수를 닮아서 서로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과 반대로 서로를 깎아내려는 자들인가.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는 것에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하면 벌써 착착하고서는 깎아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녀들 중에 뭔가 비판하는 것에 빠르면 우리 애는 80% 이상으로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진정한 성공은 남을 깎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력이라는 것이 내 앞길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려고 할 때, 그때 진정한 발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나오냐면, 믿음이 강한가, 믿음이 잘 믿는가, 그렇다면 내가 있는 책임을 감당해야지 된다. 그 책임이 뭐예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나의 만족,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반대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자기 만족의 의의가 있고요, 자기 만족의 명예,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이런 것들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사실
자기 만족을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를 하려면 전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전도를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그냥 깎아내리는 거예요. 전도하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복음을 발견하게 될 때, 그는 그것을 깨닫고 알고, 아하, 그렇구나, 이게 정말 진정한 복음이구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자기가 손해 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이웃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의를 이루는 것, 올바른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선을 이루고 무엇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덕스럽다라는 건 뭐예요? 덕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이 강한 자의 책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도 시간을 내어주고 사랑을 내어주고 인내를 내어주는 그런 아름답고 넉넉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누구를 세워주고 있는가. 따라해 봅시다. 나는 누구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누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 사람이 나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권사님 너무 고마워요. 장로님 너무 고마워. 안 그래요. 지가 잘나서 그런 줄로 알아요. 그래도 세워줘야지 돼요. 무너뜨려야지 돼요. 세워줄 수 있어요. 그게 교회가 세워져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성경을 통해, 구약이죠, 여기서는 구약에 인용된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아멘.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뜻이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축복이죠. 도저히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틀리고 저 사람이 맞는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6절이 주시는 거는 결과론적인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를 영광을 돌리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근데 요즘 점점 더 어떤 게 있냐면 나도 내 이름을 드러내야지 돼. 내가 한 거를 인정받아야 돼. 근데 그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한 몸이 되는,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할례를 받으셨는가? 이게 이제 할례의 추종자라는 것은 할례주의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고, 율법의 약속이죠. 모세의 전통을 견고하게 하고 깨트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깨트리고 뒤집어 엎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11절에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왜 이런 열방까지 이방인들까지 all nations예요. 모든 세계 열방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 왜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느냐. 12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 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거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소망이죠. 그래 소망의 하나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또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의미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 소망 때문에 연합을 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내 형제들아 14절에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는데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전적인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내가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자꾸 바꾸면서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꾸는데 만족을 몰라요. 또 바꿔요. 근데 정말 평생을 한 30년, 40년, 50년 그 하나의 일에 쭉 몰입을 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직업의 사명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명이 있죠. 그래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 바울과 동일하게 우리도 같은 사명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통해서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가 된다. 헌신이라는 게 전적인 헌신이다. 그게 진정한 로마서 12장에서 이미 말을 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이제 진정한 복음의 삶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큰 기근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복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남을 도우면서 남을 세워가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래서 물질까지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구원,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를 보려면 그 사람의 지갑이 거듭나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지갑이 바뀌어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도 거듭나야지 돼요? 지갑도 거듭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물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바울은 로마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되겠다.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함께 기도하자.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도 유대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근데 이렇게 기도는 했는데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체포되죠. 체포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미 다 봤지만 거기서 잡힙니다. 아무튼 로마 교회를 향해서 축복해 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3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정도 나오면 어디에서 끝난 거예요? 여기 15장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16장에 보면 이제 내일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15장 33절까지는 공적인 이야기들, 전체적인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16장부터는 자 개인적인 인사.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으로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 15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를 품는 믿음이 되어라. 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선교의 영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나눔의 영성, 기도의 영성까지 약 5가지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고 약한 자를 돕고 하나 되고 선교의 영성, 나눔의 영성, 기도의 영성. 이게 하나 된다라는 게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게 쉽지가 않고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던 21세기에 있어서 하나 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각의 색깔을 인정하는 게 이 시대의 트렌드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하나가 되는 거에 관심이 없어라는 분들이 여기에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잊지 마시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을 이렇게 쭉 대충 이렇게 우리가 훑어봤는데 보면서 15장 1절에 나와 있던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친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뜻이 맞는 그런 짝꿍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 지금 아무도 현재 스코어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이거죠. 연약한 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으면 저분은 언제부터 왔을까? 우리 교회 어떤 관심이 있을까? 인사를 하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좀 우리의 그 같은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15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복음은 서로 받아들이는 공동체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숙한 교회, 세상을 향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약한 자를 품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장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끝나고 16장은 개별적인 인사한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